성경 요한계시록 17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도 이제 대접이 쏟아지는 이야기 일종인데, 대접은 이렇게 보편적으로 쏟아지는 재앙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 17장에서는 특별히 어떤 음녀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짐승에 대한 어떤 좀 세부적인 어떤 주요 심판의 대상들을 약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음녀랑 짐승 요 부분들만 아마 자세히 살펴보는 장이 될 것 같아요. 내용도 쉽고 간결하기 때문에 아마 짧게 끝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과는 별개로 이 심판이 진행이 되고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건데 다른 측면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나와요. 이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이것이 세상 위에 앉아있다는 뜻인데 아마 뒷부분에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음녀하면은 아무래도 이세벨을 좀 생각을 하게 되죠. 이세벨이란 존재는 어떤 그 이스라엘을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거짓된 종교,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음녀는 어떤 종교적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고 아마도 이것은 타락한 기독교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아마 분명히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짐승이, 이 음녀가,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대요. 근데 이 짐승의 몸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이렇게 나오죠. 이 일곱 머리와 열 뿔, 이 열 뿔이 다니엘서를 제가 인용한 건데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고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는 이 정치 권력이잖아요. 그죠? 특별히 우리가 아마 로마 세력이라는 거, 또 일종의 유럽 세력이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고, 즉, 어쩌면 여기서는 사실 조금 더 천주교에 가깝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이런 걸 보면. 왜냐면 우리 천주교의 어떤 중심이 지금 로마에 있잖아요. 로마에 이제 바티칸이 있죠. 그 로마 정치와는 분리되어 있는 어떤 신성한 지역으로서의 바티칸. 그 바티칸이 있고 그리고 이제 로마가 있는데 아마 이런 걸 보면 이 어떤 천주교라는 기독교 시스템이 가진 어떤 죄악상과 타락상 이런 걸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무래도 이 열불이 있는 곳은 역시나 우리가 지중해 위쪽에 있는 어떤 유럽 세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어떤 정치 권력과 또 이 종교 권력이 이렇게 힘을 합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말을 타고 있다는 것을, 이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걸 보면 이 여자, 이 종교가, 타락한 기독교가 정치 권력의 힘을 빌려 쓰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으로 옷을 입었대요. 이거는 그냥 색깔에 대해서 제가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진 않겠고 어떤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하고자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도 종교적 위선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들로 자신을 꾸몄어요. 손에 또한 금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금잔 안에 뭐가 있어요? 가증한 물건, 우상이죠. 그죠? 그리고 어떤 우상 숭배의 더러운 행동들, 이런 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고 큰 바벨론이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보면 타락한 종교의 모습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어요. 이 음녀라는 것이. 역시나 기독교와 상관없는 종교가 이러한 자리에 서지 못할 거예요. 분명히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뭐 견해는 많죠. 뭐 천주교일 것이다. 아니면 천주교와 기독교가 개신교가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종교 통합을 운동을 하면서 하나의 종교가 될 것이다. 뭐 그런 거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는 그 세력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신하는 종교의 모양이 나타날 것이다. 이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 존재는 또한, 이 여자는 어때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대요. 이건 기독교 역사상 항상 있었던 일이에요. 이 거짓 기독교, 타락하고 유대교화된 그 세상과 타협한 종교가 진짜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박해하죠. 지금도 그럴 겁니다, 아마도. 너무나 많은 기독교계는 이미 세상과 결탁했고 세상에 취해 있죠. 깨어있는 사람들이 없죠. 정말로 기이한 일이죠. 사도 요한도 이 모습이 굉장히 특이했었나 봐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또 크게 기이 여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참 이 음녀가 돼버린, 이 변절해버리고 타락해버린 기독교가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박해한다는 게 정말로 기이해 보였던 것 같아요. 이제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말에서 이미 시작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살펴봤을 때 이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은 정치적 권력을 가진 국가의 형태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정치적 권력을 가진 국가가 또한 어떠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추가적인 설명을 천사가 해준다고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천사가 무엇라고 말하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누구죠? 사단이잖아요. 사단. 너무나 명확하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미 사단의 머리가 깨졌다든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든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사단이 어떤 초월적인 권세를 지금은 사용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냥 지금은 괴계를 쓰는 존재로서 세상에 있고 나중에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을 때는 땅에 어떤 환란을 주고 땅에서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또한 나타나게 됐잖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사단의 영적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냐, 바로 짐승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 짐승은 뭐였어요? 짐승은 정치적 권력을 가진 국가 형태였는데 단순한 국가가 아닌 거예요. 그 국가를 조종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다? 바로 사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단의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는 이 국가, 이 로마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국가, 그 국가를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즉 이 시대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심판 앞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죠. 이들이 이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긴다고 말을 하죠. 이건 어떤 높여보겠다는 의미죠.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에 있는 음녀와 짐승 그리고 사단의 어떤 관계가 분명히 드러나게 돼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로서 이 국가를 장악하고 있고, 이 국가는 국가의 형태로서 어떤 마지막 시대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때 이 국가의 권세를 사용해서 종교적으로 사람을 타락시키는 데 있어서 음녀가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사단, 음녀, 그리고 짐승, 이 세 세력의 어떤 움직임, 이런 걸 우리가 여기서 좀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나왔던 짐승, 또 음녀, 혹은 사단, 이들이 한 뜻을 가지고, 여기선 아니네요. 저희가 여기는 여기죠? 생명되지 못한 자들. 사실 열방이죠. 열방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짐승이 어떤 세상 권세를 다 받아요. 그래서 이 세상 권세를 다 받은 짐승, 이 세상 권세를 장악한 짐승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도전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러니와, 어린 양께서 지실 리가 없죠.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어린 양이 짐승과 열방을 괴멸시키실 것이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승리와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결국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인간의 어떤 최종적인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보고, 그 반역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축복과 구원과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서 임하신다는 것,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천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서,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아까 맨 앞에 나왔던 구절이었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뒤에서 풀어줘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음녀가 사실 온 세상을 후리고 있는 어떤 종교적 영향력이다,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 구절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여기서는 또 이 열불, 아까 유럽 세력이었죠? 짐승은 그 중에 어떤 대장의 역할을 하는, 혹은 사단의 권력을 힘입은 그 적그리스도적 존재를 말하는 거고요. 이 정치 권력이잖아요, 이들이 음녀를 미워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이 정치 권력, 이 세상의 정치 권력에 의해서 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종교, 이 음녀가 망하게 돼요. 음녀가 참 비참하게 끝나죠. 한때는 세상과 어떤 영합해서 어떤 세상과 어떤 일종의 간음을 한 거죠. 원래는 신앙이란 것,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혼한 사이인데, 사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택한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그 세상에게 버림받게 되죠. 우리 진짜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된 이후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기독교가 어떤 버려지고 내쳐지는 모습을 아마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럴만해요. 왜냐면 그것은 진짜 기독교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종교도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되게 자세히 나오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을 것이다. 참 엄청난 이 배도한 종교에 대한 어떤 징계와 심판이 또한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7장의 내용을 보시면 세 가지를 좀 볼 수가 있었어요. 짐승, 사단, 음녀. 이 세 세력의 어떤 각자의 위치와 각자의 모습들, 그리고 각자가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도 어떤 최종적인 측면의 그 장면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고, 하나님과 주님께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승리하시고 아름다운 영원한 나라를 만드시는지 이제 볼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장부터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될 것 같네요. 요한계시록 17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